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고 이 나눔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의 말씀은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 있었던 그 복선이 드디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갈등이 실제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와버렸고,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집안에는 이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보면 먼저 본문 속에는 갈등의 원인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먼저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그리고 이 요셉의 정직한 성격, 좋게 말해서 정직한 것이고, 형제들 입장에서는 잘못을 다 아버지에게 말하는 그 모습들은 이 형제들을 늘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쌓였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형제들이 가진 불편함이 흉악한 생각으로 변하게 된 것은, 그 원인은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와 모든 형제를 상징하는 것들이 요셉 앞에서 머리를 숙여 절한다. 이 꿈을, 요셉의 꿈을 듣는 순간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시기와 질투, 불편함의 감정들이 폭력적인 분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은 그래서 미워하다 못해 이제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 원인이 꿈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는데, 18절에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계획을 하면서 19절에 보면 서로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면 꿈꾸는 애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발견합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달리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꿈꾸는 애가 온다, 꿈꾸는 애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 꿈과 비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주로 사용하셨던 이 본문이 이 본문이었는데, 보통 이제 꿈꾸는 자가 됩시다, 꿈꾸는 요셉처럼 됩시다, 이제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형들은 사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칭찬과 존경을 담아서 긍정적으로, 와, 요셉은 참 꿈이 많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꿈꾸는 사람, 꿈꾸는 애라는 이 표현은 죽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 꿈, 우리를 열받게 했던 그 꿈을 꾸는 걔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아내의 아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이 대부분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첩의 아들들이었어요. 첩의 아들들. 그러니까 첩의 아들이 이 정식 부인의 아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놔둬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죠. 그런데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듯이 이 요셉이 해맑게 형들 그러면서 와가지고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은 나중에 나한테 절할 거야 라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을 이야기했으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는 요셉만 보면 그 곡식단과 해달 별이 생각나고 짜증나는 거죠. 미치겠는 거죠. 아마 자기들끼리 저거 언제 한번 손 봐야 돼, 저거 가만두면 안 돼 하면서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잇감이 제 발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격이 된 겁니다. 형제들은 꿈꾸는 애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라고 말하자, 이겁니다. 20절 맨 끝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살인 계획이,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잘난 꿈, 맨날 말하는 그 잘난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방해해 보겠다. 한번 보자.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의 계획은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형들이 어려서부터 가졌던 상처는 시기와 질투가 되었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잔인한 살인 계획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제 발로 형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형들을 그냥 가만히 두면 끔찍한 살인자가 될 것이고 요셉은 어린 나이에 끔찍하게 희생당하는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 그런 요셉을 살리고 형들이 끔찍한 살인자가 되지 않게 하는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먼저 큰 형 르우벤이 살인을 반대하는 주장을 합니다. 르우벤은 일단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살인은 하지 말자 하면서 우리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자. 구덩이에 던져 넣자. 아니 살인을 하지 말 거면 그냥 살려주지 뭘 구덩이에 던져 넣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이게 보면 얼마나 미움이 가득했는지 얼마나 이 살이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했는지 형제들이 르우벤이나 나중에 유다도 그냥 막 하지마 안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나머지 형제들이 너무나 요셉을 미워하니까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죽이지 말자. 그러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자. 이 르우벤이 가진 생각은 뭐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몰래 다시 꺼내서 형제들의 마음이 좀 이제 가라앉고 나면 다시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형제들은 르우벤의 또 말을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또 그런가 하면서 또 르우벤의 말을 따라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일단은 구덩이에 던집니다.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넣으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르우벤이 진짜 이 요셉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형제들을 말렸을까? 저는 이 르우벤의 진정성에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르우벤이 무엇보다도 요셉의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 내 동생이니까 얘를 지켜야 돼. 여기에 이 목적이 있었다면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라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 넣은 이후에 르우벤이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될까요? 다른 형제들이 혹시나 해칠까봐 구덩이를 떠나지 말고 지켜야 되죠. 누가 오면은 오지마 우리 약속했잖아 우리 동생을 죽이지는 말자 설득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 해서 요셉을 합의하에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정작 요셉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디를 다녀왔는지 떠나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30절에 르우벤이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구덩이에서 사라지고 노예로 팔린 걸 보고 이제 어디로 갔는지 막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정말 요셉을 보호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돌아와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이미 다 팔아버리고 나서 뒤늦게 돌아와서 뒷북을 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 보면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나는 어쩌면 좋으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요셉이 보이지 않는다. 너희가 죽였냐? 야, 요셉 죽였냐? 죽였으면 시체는 어딨냐? 아니면 어디다 빼돌렸냐? 팔았냐? 어쨌냐? 형제들을 추궁해서 요셉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하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에 르우벤이 가지고 있는 진짜 고민이 뭐라는 겁니까?
진짜 요셉이 살았냐 죽었냐, 이 요셉을 어떻게 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이 큰형이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맏형으로서, 큰형으로서, 장자로서, 이거 내가 이대로 돌아갔다가는 아버지가 나한테 이 장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나는 어떡하냐. 지금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 장자로서 내 위치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여기에 이제 르우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르우벤은 이미 이 자리에서 장자의 어떤 영향력, 큰형으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게 보여져요. 왜요? 형제들이 르우벤의 말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유다의 말을 듣고 유다의 말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형제들의 대부분 형제들이 누구라고요? 첩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창세기 35장 22절을 찾아보시면 르우벤이 다른 형제들한테 이렇게 체면이 없고 주장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창세기 35장 2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르우벤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유다도 요셉을 구하기 위해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유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죠. 야, 요셉을 죽이지 말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유다가 요셉을 구하려고 했는지 르우벤처럼 이유가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러나 유다의 주장은 뭐냐면, 야, 우리가 살인죄를 짓지 말자. 살인죄라는 그 악한 죄를 짓지는 말자. 또 쟤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 피와 살을 나눈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는 말자라면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살인죄를 짓지 말자.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냐. 26절에 보면 우리가 동생을 죽인 다음 그 사실을 숨겨서 우리에게 뭐가 좋으냐. 차라리 팔자. 우리가 형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르우벤의 말이 아니라 유다의 말에 이제 동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가긴 했지만 피와 살을 나눈 형제들에게 살해당할 끔찍한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겨우 피했지요. 형제들은 드디어 이제 꼴보기 싫었던 요셉을 눈앞에서 치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르우벤과 유다는 형제들의 끔찍한 살인을 말리기는 했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형제들과 함께 악한 일에 동참하고 맙니다. 31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이 입었던 소매가 긴 옷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옷을 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이는데 르우벤과 유다도 함께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지 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아까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에게, 야, 요셉도 우리와 피와 살을 나누니 형제 아니냐? 우리 형제, 우리 동생 아니냐? 야, 우리 피와 살을 나눈 우리 가족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제 이 요셉을 내 동생, 내 형제, 내 피와 살을 나눈 내 형제의 옷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제 형제가 아닌 거죠. 나머지 형제들의 입장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은 야곱이 비참하게 슬퍼했다라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야곱의 집안은 비극이 끊이질 않습니다. 특별한 아들이라는 상징으로 지어주었던 요셉의 옷은 이제 죽었다는 상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그 옷이 자기들이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짓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은 장면을 전환해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는지를 소개하고 끝납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아버지의 집과 고향과는 멀리 떨어진 완전히 먼 곳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혼자 남은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가장 불행해 보이는 그 순간이 앞으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적용과 나눔입니다. 간혹 어떤 나쁜 결과에 대해서 나는 안 그랬어. 그때 나는 그러진 않았어. 일은 안 좋게 됐지만 결과는 나쁘지만 나는 싫다고 했었어. 나는 반대했었어.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피하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리 선한 생각을 했어도 그때 나는 그런 생각 안 했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 해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고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악한 일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막 남욕을 해요. 안 좋은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안 좋은 계획들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고 침묵하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옳은 생각,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있다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을 뻔한 요셉이 겨우 살았다 이렇게 끝나죠. 죽을 뻔했던 사람이 죽이려는 그 수많은 위기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고생을 하고 수많은 긴 시간 동안의 수련을 통해서 각성하고 강하게 되어서 나중에 시원하게 이 복수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영화나 드라마, 소설 같은 데 많이 나오죠. 특히 중국 영화, 무협지 뭐 이런 데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이 주인공이 변해서 나중에 이 원수에게 찾아와서 마지막 일격을 가하면서 뭐라 그러죠? 주로 뭐 이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복수다 막 이러면서 복수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대하고 거기에 아주 열광을 하죠. 요셉도 지금 그렇게 소설 같은 스토리의 전개로 보면 그렇게 끝난 겁니다. 죽을 뻔했던 요셉이 그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살아남았다. 그럼 과연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세상 이야기 같으면 총과 칼과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죠. 과연 어떻게 시원한 복수를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비참한 인생 살다가 여기저기 이제 비참한 노예로 끌려다니다가 사라질까요? 우리는 나 같으면 어떤 마음 가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왜 이렇게 이끌고 가셨을까? 이것을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묵상하시면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착한 생각이 들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내 안에 막 일어나고 있는 죄와 싸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것은 사실 살해당할 위기를 벗어나는 구원의 손길이 거기 있었습니다. 요셉은 몰랐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불편한 일을 겪을 때, 어떤 안 좋았던 일들을 겪을 때 어쩌면 그것이 요셉처럼 더 나쁘고 더 악하고 더 안 좋은 일을 피하는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은 아닌지 우린 다 알 수가 없어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순간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오늘도 그래서 참 좋은 날입니다.